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강의 4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이 새 성전을 상징하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40장에서 48장까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떠나셨다는 거죠. 에스겔서 8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대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포로가 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며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성전에 임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되죠?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체험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새 성전이 바로 나죠. 그렇죠?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시는 새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의 반대를 말씀드리면 쉬워요. 영광이란 말의 반대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스러움. 자, 여러분이 올림픽 금메달 따시면 시상대에 올라서 영광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티켓 하나만 따도 어떻게 해요? 창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과 수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쫓냐면 성취의 영광을 쫓아요. 무슨 영광을 쫓는다고요? 성취의 영광.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한 집에 살면 영광스럽죠, 그렇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영광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존경받다, 영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인생에 가치 있다라는 말을 무겁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사람들이 내 삶을 존경하고 나를 영화롭게 바라보니까 영화로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그 성취의 영광으로 뭘 이기려고 그래요? 수치심을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성취의 영광으로 수치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의 성취의 영광은 온전한 영광이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만들 때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영화로운 건 그들이 어떤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화로웠던 건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영화롭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그 존재의 영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재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아담에게 다가갔는데 아담은 벌써 수치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수치가 사라지지 않고 창피함이 사라지지 않고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성취의 영광으로, 인간의 소유의 영광으로 절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삭신, 수치심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영광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예배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 기브아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너무 창피한 그런 사실 지파였어요. 근데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상관없대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심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모든 지파보다 뛰어난 왕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어요. 왜? 수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골리앗 물리치러 나가면서 절대로 창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필수예요.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반응하며 아멘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맑은 물소리같이 우리 영혼에게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있는 수치심과 내 삶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인하여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지으시고 정말로 놀랍게 신묘마측하게 지으신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5절 볼게요.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수치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요, 무조건 그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은 30으로 어떤 성취의 영광을 원했어요. 근데 은 30을 취하라고 한 게 누구예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인생이 쭉 가니까 인생에 뭐만 남아요? 수치심, 후회, 죽음, 어두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성령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필요해요. 그 영광이 내 영혼에 담겨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성취로 하나님이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나의 가치, 나의 존귀함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이유는 영원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나가면 악한 영이 이 땅에서의 일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이 땅의 일만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들의 모습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요, 내 일상에 패배한 것만 보여요. 내 일상에 어렵고 힘든 것만 보여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지? 몸은 왜 이렇게 매일 아픈 거야? 여러분, 이제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어느 연세 지나면 그냥 매일 아프시대요. 매일. 특별하게 뭐 병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매일 아프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영혼을 보지 못하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저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원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새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죽음의 그 모든 기운들을 다 몰아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나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영원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땅의 일들만 보입니다.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해서 죽음의 기운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아두십니다. 그때 내 영안에 눈이 열리며 영혼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정말 가족들이 보기에는 폐인이 됐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고난당하고 돌로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실의 삶, 현재의 삶, 현실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을 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을 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내가 누릴 영광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해답은 뭔지 아세요? 부활과 영생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잘 나가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맨날 아프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내 마음을 요만한 종지로 만들어요. 그 종지에 물을 담고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요, 그 종지의 물이 시커멓게 변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내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혀주세요. 그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역사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리는 소유의 영광, 그 소유의 영광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 해결하려고 했던 내 어리석음을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이 진짜예요. 일시적인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예. 자, 남태평양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인구가 10,000명밖에 없어요. 카탈리나 아일랜드만한 그런 섬인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했어요.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다음에 독립 후에 한 20년 후에 이 나라가 전 세계 GNP 1위 국가가 됩니다. 그때 미국보다 더 GNP가 높았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똑같이 2만 불 찍었던 나라가 이 나우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원이 많아요. 이 나우루의 섬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새들이 와서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이 바위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인광석이 됐어요. 그래서 섬 전체가 다 인광석이에요. 이걸 캐서 파니까요,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다 공짜. 국민들한테 막 잉여 자금을 그냥 나눠줬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젯 타고 하와이 가고 싱가포르 가서 마음껏 쇼핑하고 온 나라가 그냥 전부 축제였대요. 그런데 이 인광석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의 영광, 성취의 영광은요, 반짝하고 끝나요.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누리다가 1990년 후에 인구의 95%가 다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질병 국가가 됐고요. 2005년에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망했어요. 도산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한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의 영광, 성취의 영광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영광이 더 큰 수치로 바뀌어요. 그때 그 영광이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영원한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영광 안에서 해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핍박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가 굴 속에서 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해요. 그러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잠깐의 고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만 벌어져요? 예배 속에서만 벌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이유, 수치로부터 회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수치가 해결되고 부끄러움이 해결되는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성전. 그래서 우상이 있는 성전과 비교해서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이에요. 조건이에요. 자, 이게 왜 조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속에서 비추어 주시는데요. 그 영광 속에 나와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찔림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래요. 찔림이 있으면.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내 죄악이 드러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 없으면 그 다음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통해서 수치를 제거하시는데 그 수치를 제거하시기 전에 뭘 주세요? 컨벡션, 찔림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부끄러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안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아유, 오늘 또 목사님 죄에 대해서 얘기하네. 아유, 이 죄에 대한 얘기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얘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은요 삶의 처소에 나가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창피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부끄러워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 나갔을 때 안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창피하게 생각한 대상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안 창피한 거예요. 그 예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부끄러운 모든 삶을 꺼내오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부끄러움에서 회복으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말씀에 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단어, 남편. 6번 결혼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남편은 어디 있느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숨기려고 그랬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5명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이제 조만간 헤어질 거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마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게 수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내 부정한 입이 드러나요. 내 부정한 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천상의 보좌를 봅니다. 그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찬양이 천사의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무조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돌리면 영광이 임해요.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창화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니라. 그러자마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 입이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오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어떤 죄를 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막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면서 이사야 죄악이 팍 드러나잖아요. 딱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해서 제단 숯불에 숯을 취해서 이사야 입을 찢으시잖아요. 그 숯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뭐가 사라져요? 수치심이 사라져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성취의 영광이 있는 사람도요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면 그 영광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오제이 심슨 기억나세요? 이 풋볼 선수는요 정말 전설적인 풋볼 선수입니다. 그 풋볼을 통해서 그가 이룬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성취의 영광을 가졌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와이프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 좋은 사람 사가지고 무죄 판결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와이프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영광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갔죠?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취의 영광은요 죄를 숨겨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의 영광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비밀이 많아요. 그런 인생이 영화롭겠어요? 사람들은 영화롭게 봐도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이 영광에 가치가 없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성취의 영광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소유의 영광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은요 존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영광을 통해 죄악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치유하실 때 그때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영광이 나에게 임해 영화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시편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내 면을 세워주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집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떵떵거리는 삶을 살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을 때 그때 영영이 부끄럽지 않대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이유는 섬김이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여주신 게 그 번제단인데요. 제단이 성소 밖에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아주 친밀한 예배를 의미하고 그 예배 성소 밖에 있죠. 밖에 있는 제단은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성소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영광을 삶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 삶으로 옮길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 소와 양과 염소가 태워져요. 소와 양과 염소가 태워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에서 나와서 삶의 처소로 갈 때 태워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취의 영광에 취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군림해야 영광스러운 줄 알아요. 내 밑에 직원이 한 200명 있거든. 이러면서 목에 힘 줘. 200명 있거든. 막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준 이유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그 영광을 삶 속에서 실천에 내 섬김으로, 내 헌신으로, 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 원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주라 시인하여 뭐를 돌리게 하셨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진정한 삶의 영광의 원리예요. 여러분, 나의 성취의 영광은요,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성소 밖으로 나와서 성소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섬김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원리.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요한이요, 성취의 영광을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내 아들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성취의 영광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저 베드로, 베드로는요, 우리 배 빌려가지고 고기 잡던 아주 천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선주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회복하면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셔서 성취의 영광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그 성취의 영광을 쫓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한테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 부탁하죠. 다른 사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사도 요한은 마리아 돌보면서 12년 동안 그 옆에 있었어요. 이게 성취의 영광을 쫓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그 섬김의 영광, 그 희생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 깨어짐의 영광, 부서짐의 영광, 먼지가 되는 영광. 그 영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이 땅에 기억되게 하십니다. 로댕의 킬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댕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톡 받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지옥 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턱 깨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테 파우스트 이야기를 본따 가지고 만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 칼레 시민들이라는 이 작품은요, 6명의 칼레라는 섬에 사람들 모습을 지금 만든 건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희생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했잖아요. 14세기에 116년 동안 싸웠어요. 와, 끈질기죠, 그렇죠? 어떻게 전쟁을 116년 동안 합니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축구하면 막 난리 나는 이유가 있어요. 116년 동안 싸우는데 이 칼레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이 지리적 요충지예요. 프랑스에서 이걸 점령해야 영국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공격했는데 1년 동안 칼레 시민들이 죽으라고 저항하니까 프랑스 왕이 전쟁에 져도 좋다. 무조건 이겨라. 그래서 막 총공격해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냈어요. 근데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살려는 주는데 니네 그 마을에서 6명 뽑아가지고 보내면 그 사람 다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갔을까요? 6명 누가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가 가야 될까요? 그 마을의 최고 부자,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인정받던 귀족, 그 사람들 6명이 자원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영국 왕 앞에 갑니다. 영국 왕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6명 다 살려줬어요. 그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조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성취의 영광과 비교가 돼요. 헌신의 영광, 섬김의 영광.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인류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 조각상은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빛나는지 아세요? 인류의 죄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헌신, 낮아짐, 깨어짐의 사랑을 통해 가장 온전한 영광, 가장 완벽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영광은 성취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야 할 영광은 소유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야 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아요.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면 죄인들의 도토리 키재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가 조금 더 성취했나? 내가 조금 더 성취했나? 네 성취가 온전한가? 내 성취가 온전한가? 그 성취의 영광 속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게 영광에서 떠난 사람들의 불쌍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쫓는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임이니라. 나타날 것임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온전한 소유의 영광을 누리며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